지금은 제가 섬기고 있는 동작중앙교회가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어서 새롭게 건축 과정 중에 있는데요. 전에 옛 건물에서 예배하던 때에 안식일 식사 시간에 전기 차단기가 몇 번 떨어져서 정전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밝은 대낮인데도 전기가 나가버리니까 실내가 어두워지고 작동해야 할 기계들이 멈춰서서 매우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때 느낀 게 우리가 참 많은 부분을 전기에 의존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공기와 물, 빛처럼 전기도 어느새 자연스럽게 우리 삶의 한 부분으로 완전히 자리 잡고 있어서 가끔 이렇게 정전이 되면 그 전기라는 것에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 때문에 놀라게 되는 것이죠. 마치 스스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던 많은 것들이 다 이 전기라는 근원에서 힘을 끌어다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을 켜거나 전원 버튼을 눌러서 기계를 작동시키는 상황이 아닐 때에도 조금씩 전기를 쓰고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두 종류의 전원 버튼, 우리가 가전제품에서 많이 보는 것들이죠. 대충 이런 모양의 버튼이 있으면 전원 버튼이구나 하는데요. 알고 보니 이 두 모양의 버튼이 전원 버튼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서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요. 만약 전원 버튼이 원 바깥으로 선이 나와 있는 그런 모양이라면 이 제품은 버튼을 눌러서 전원을 꺼도 플러그를 통해서 대기 전력을 계속해서 소모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약간씩 전기를 쓰고 있는 거죠. 반면에 선이 원 안에 갇혀 있는 모양으로 된 것은 전원을 끄면 완전히 전력이 차단되는 그런 제품이라고 합니다. 대기 전력이 소비되지 않는 제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대기 전력이 소비되는 제품은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플러그를 완전히 뽑아야 한다. 이런 조언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원이 완전 차단되게 만들지 않고 대기 전력을 쓰도록 만든 제품들은 나름의 이유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제품의 상태를 알려주는 상태창을 가진 제품이거나 리모컨으로 빠르게 작동하도록 준비되어 있는 제품들은 이렇게 대기 전력을 쓰고 있다는 거죠. 언제든 명령만 떨어지면 작동할 준비를 갖춘 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제품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제품들 간의 차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늘과 연결된 대기 전력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우리가 영적 활동, 예배나 종교 활동을 하는 순간들은 마치 전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영적 전력에 연결되어서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라도 그 외의 시간들은 대기 전력도 없이 완전히 하늘과 단절된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떠나 삶의 현장으로 복귀했을 때에도 하늘과 우리 사이에는 영적 대기 전력이 흐르고 있어야 합니다.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순종할 수 있는 자세 또한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항상 하늘과 연결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아무런 영적 생명도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마지막 제자들과의 만찬에서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내 안에 있으면 나와 연결되어 있으면 된다. 시작하면서 나눴던 이야기처럼 영적인 생명을 위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이 중요한 원리를 주님께서는 포도나무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중심으로 우리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에 대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5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표현이 의미심장하지요. 왜냐하면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참 포도나무가 있다면 어떤 포도나무도 있다는 말이 될까요? 거짓 포도나무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떠올려졌던 거짓 포도나무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포도나무 비유는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나무 비유는 구약 성경에서 자주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던 비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자, 보시면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고 심은 포도나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 나무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거민들을 물러나게 하시고 그곳에 정착시키신 일을 말하고 있는 본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의 포도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기르셔서 땅을 뒤덮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아낌없이 복을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수고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눈물 섞인 노래가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최선의 것들을 준비하셨고 그것으로 그들을 기르셨습니다. 좋은 포도를 기대하며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들포도가 맺힌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들포도로 번역된 히브리어 베우심은 사실 썩은 포도, 악취가 나는 포도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상한 포도,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포도를 낸 것입니다. 거짓 포도가 달린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확인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참 포도나무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참 이스라엘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기 원하셨던 그 일을 온전히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짓 포도나무를 대신하시는 참 포도나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짓 포도나무 이스라엘은 더 이상 희망 없는 존재로 버려졌을까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거짓 포도나무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처방은 간단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나에게 접붙여진 가지로 그렇게 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시대의 소망은 보다 구체적인 언어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가지는 산 포도나무에 접붙여지되 포도나무 줄기로 자란다. 포도나무의 생명은 그 가지의 생명이 된다. 그와 같이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이 그리스도와의 연결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다.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믿음으로써 연합은 이루어진다. 죄인이 그의 결점을 그리스도의 장점에, 그의 텅 빈 것을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그의 연약함을 그리스도의 항구적인 능력에 연합시킨다. 그때에 그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진다. 그런데 이 연합은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매라는 것은 한 번의 접촉으로 맺히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 그 나무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그 나무와 생명을 나눌 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이루어진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지속되어야 한다. 이것은 우연한 접촉이거나 또는 분리와 연결이 무상한 그런 결합이 아니다. 가지가 산 포도나무의 한 부분이 된다. 뿌리에서 가지로 생명과 힘과 과실의 풍성함을 전달하는 일은 끊임없이 계속된다. 너희가 나에게서 받은 생명은 계속적인 교통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 내가 없으면 너희는 단 하나의 죄도 이길 수 없고 조그마한 유혹이라도 물리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위하여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가장 귀한 선물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성령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여 그분의 봉사 사업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생애를 의미한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말씀으로 이러한 지속적인 연합과 복종이 계속될 때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열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이 열매는 우리 스스로 맺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빚으시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여기에 나오는 이 열매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카르포스라는 단수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의 다른 열매가 아니라 9가지의 맛을 가진 단 하나의 열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근원에 연결되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나무의 가지가 그 열매의 종류와 맛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가 붙어 있는 나무가 어떤 나무냐가 그 열매의 종류와 맛을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굴복한다면 이 열매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하는 자들이 갖게 되는 하나의 특권이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죠. 그런데 우리는 대체로 이 말씀의 뒷부분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말씀을 즐겨 인용하면서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소원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약속의 핵심은 앞부분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너희의 모든 간구가 응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등장하는 기도응답의 약속들이 매우 소중하게 다가오죠. 하지만 때로는 그 약속들이 왜 내가 드리는 기도에는 적용되지 않는가 애타는 마음을 가질 때도 적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읽은 본문과 지금 소개해드릴 팀 켈러의 설명을 참고해 보면 이 기도라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많습니다. 모든 유기체의 삶은 더 높은 에너지가 끊임없이 양분을 빨아들이면서 상대적으로 낮고 초보적인 힘을 지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기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도덕적인 힘에 흡수되는 걸 가리킨다.
크리스천이 되는 걸 흔히 그리스도와 연합한다고 표현한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포도나무에 접붙인 가지와 같다는 뜻이다. 줄기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갈수록 분명하게 드러나길 기대하는 것이다. 기도 역시 그런 결과를 얻는 방법 가운데 하나다. 팀 켈러의 설명처럼 이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힘에 흡수되는 경험에 이르러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접촉을 통해 나 자신이 내 뜻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시간이 흐를수록 내 삶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같은 이야기를 좀 더 실제적인 예를 들어 설명한 이런 글도 참고할 만합니다. 죄의 뿌리는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 컨트롤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대지 않고 스스로 다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이런 문제로 고민하지 않게 해주세요. 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필요 없을 만큼 물질을 넉넉히 공급해 주세요. 자녀의 앞날을 위해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자녀들이 성공하게 해주세요라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보다 자신이 하나님을 컨트롤하려 합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간절히 그리고 오랜 시간 드리는 기도 속에 죄의 뿌리가 박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용할 양식을 위해 구하라 하셨는데 그것이 귀찮아서 마치 며칠분 만나를 거둬다가 집에 쌓아두고 싶어 했던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한 번에 넉넉하게 축복해 주셔서 번거롭게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방금 읽은 글처럼 자녀들에게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고 가르치고 기도해 주기보다는 그들이 세속적으로 경제적으로 크게 성공해서 나처럼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마음 졸이면서 살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은연중에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자신을 드리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나를 맡기는 과정이 기도인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나안에 거하다라는 책은 이러한 문제들의 원인과 해결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는 창고를 가진 사람이 없었다. 모두가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갔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상황이 달라졌다. 창고를 지었다. 저마다 창고를 지어놓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죽어라고 일했다. 누구도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없었다. 광야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1년치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했다. 1년 먹을 양식이 창고에 가득 채워져 있어야 안심이 됐다. 우리는 다 가나안에 살고 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1년치 양식을 주시옵고가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다. 사실 이 기도는 모든 사람이 창고에 쌓아놓고 살아가는 가나안에서 하루치 양식만 있어도 감사하며 살라는 기도다.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기도다. 탐심을 내려놓으라는 기도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탐심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너의 창고를 채우라고 말합니다. 재물로, 명예로, 능력으로, 평판으로 너희의 창고를 빈자리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가득 채우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그 창고의 넉넉함이 우리의 행복을 좌우할 것이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면서 창고가 채워지면 이렇게 자랑하게 만들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너의 창고가 차고 넘친다 한들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다면 그 생명의 근원에서 단절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매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매일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며 매일 능력의 근원에 접속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참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연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시대소망의 설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정신을 나타내며 그분의 사업을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주의 약속은 조건 하에 주어졌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동의하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시고 우리의 사상과 목적을 당신의 뜻과 일치하도록 융합하실 것이다. 이처럼 바른 기도는 우리를 주님과 단단히 연합시켜서 예수님의 품성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정신으로 그분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바른 기도는 내 삶의 주님을, 그분의 뜻을 모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이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집에 겨울에 쓰는 전기 난로가 몇 개 있는데요. 스마트 전기 난로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왜 여기에 이 스마트라는 말이 붙어 있냐면 이 난로를 작동시키는 모든 과정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외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방에 들어섰을 때 뭔가 좀 따뜻한 온기를 느끼고 싶어서 방에 있는 난로를 밖에서 미리 작동시키고 싶은 마음이 들면 제 스마트폰으로 난로를 미리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외국에서도 작동시킬 수 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저는 지금 이 기기의 생태를 보고 있지 않고 만지지도 못하는데 멀리 원격으로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이렇게 만지고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은 바로 제 스마트폰과 난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물리적인 거리가 서로 존재하고 둘 사이의 연결이 눈에 보이진 않는다 해도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 주님과 기도로 연결되어 있을 때 비록 그 기도의 길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영적 소통을 통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힘이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 놀라운 변화들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근심하지 말고 기도로 내 안에 머무르라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기도의 특권을 잘 활용하셔서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과 연결되는 복된 삶을 누리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